이제 부활의 아침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수할 수는 없고 가까이는 못 있지만은 멀리서라도 우리 손으로 샬롬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에게도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1부 예배를 1, 2, 3교구가 드렸고, 또 우리 2부 예배는 4교구, 5교구 청년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48명, 48가정에서 현재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이 현장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같은 사모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정상화되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들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를 부활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있잖아요. 새로 옮긴 이주지에서 새로 시작한 것들이 잘 안 됐을 때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의 고향이니까요. 육신의 고향이니까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8명의 제자들은 우리 가서 이제 물고기나 잡자.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인 것이 발각되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며 떨면서 집의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입고 나 같은 천한 여인도 예수님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에게 베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은 장례도 못 치르고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께 애도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려드리기 위해서 새벽 미명 시간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무엇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이 여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믿기 힘든 광경을 두 개를 목격하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너무 놀라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려고 할 때에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 힘든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믿음의 여인들이 보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있는 이 세 명의 여인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누가 장기 자랑을 하거나 개인기를 하면 같이 웃어주고, 어떤 너무 실망하면 실망의 반응을 보이고, 이걸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여인들의 리액션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7, 8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부활주일도 성탄절도 그냥 감흥 없이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놀랍고도 기쁘고 떨리고 두려운 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들어도, 날마다 들어도, 매년 들어도 늘 우리에게 새로워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들이 보였던 이 믿음의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반응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믿음의 반응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일반적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기쁨의 반응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큰 기쁨 앞에 뭐도 있었다 그랬어요? 무서움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저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기쁘면 기쁜 거지. 근데 무섭고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누가 무서운데 기뻐요? 그렇잖아요. 무서우면 무서운 거고 기쁘면 기쁜 거지. 세상에 이러한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무섭고도 기뻤다?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감정은 공존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함께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 있어요.
무섭고도 놀랍고도 그러면서도 기쁜 경험. 도대체 이 기쁨이 뭐냐?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기쁨. 또 신학적인 용어로 이러한 기쁨은 경외감이 늘다. 경외감이 든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전율할 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기쁨.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기쁨.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만날 때. 할렐루야. 예.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전에는 이러한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중학교 1학년 때 밤새도록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머리가 다 땀으로 그냥 젖어서 머리카락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밤새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면서도 구원의 주님, 예수님 말로만 듣고 목사인 아버지한테 들었던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무서움도 있지만은 전율이 몸에 흐르는 그 기쁨을 경험했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이거 몰라요. 무서움과 기쁨 얘기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미친 사람이지.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사람만이, 주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얻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이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믿음의 새 여인처럼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온몸에 흐르는 전율의 기쁨이, 두려움과 경외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느냐, 심리학자의 얘기를 한번 빌어봤더니 이렇게 전율이 흐르는 기쁨이 언제 일어나느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죽음의 목전에까지 갔을 때에, 죽음을 피하고 죽음에서 탁 피해가지고 죽음을 모면했을 때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기쁨을 억지로 얻으려고 자기 몸을 막 때리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율할 만한 기쁨이 바로 죽음을 문 앞에 두고 그것을 모면했을 때 느낀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을 때에 이러한 기쁨들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자녀 걱정도 해야 되고 건강 걱정도 해야 되고 참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주어지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평생 안고 지내는 숙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음은 인간의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음에 동속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은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느 누구도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전율이 흐르는 기쁨, 전율할 만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크게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리라. 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서우면서도 놀라우면서도 떨리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내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 만날 때에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까지도 보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었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죽어도 나는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도 생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도 소망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됩니다.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울하고 내일도 우울하고 오늘도 절망이고 내일도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힘센 사람도 아닙니다. 보디빌더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덤프트럭도 아닙니다. 기중기도 아닙니다. 크레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런데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힘은 죽음을 패배시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너무 우울해요.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설교할 수 없고 신방도 다닐 수 없고 새벽 기도회 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이런 영적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니까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경외감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창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으시고 기쁨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새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을 회복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여인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경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의 뭐를 붙잡았어요? 발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발을 붙잡으려면 우리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엎드려요. 예?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반가워서 발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새 여인들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부활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 문이 열린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기쁜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 믿음의 새 여인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한 분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은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계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눈물만 흘렸던 그들은 이제 다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뺏긴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뺏겼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현장 예배에만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120명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미스바에서 12지파와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10만의 블레셋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 예배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현장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뺏겨버렸어요. 아마도 이 여인과 제자들은 예배를 뺏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 예배 드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찬양 드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제자들은 방구석에 숨어 있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어떤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의 서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들은 예배할 마음을 회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의 새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기뻐하면서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 둘씩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는 기쁨도 회복하고, 말씀 듣는 은혜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서 분명히 예배를 앗아갔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얻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이 험한, 이 어려운 시련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먼저 기쁨을 회복했어요.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울증이 많이 옛날보다 퍼센티지가 올라갔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의심과 그 다음에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변해 있다는 것.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것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인들은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의 여인들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넉넉히 이길 힘을 회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들이 그래서 보인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을 되찾고 너희들이 나를 만남으로 예배를 되찾았으니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만 기뻐하고 예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네?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자고
결정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인데 이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여러분 마음껏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니 목사님, 전도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 계란도 돌리지 못하고 노방전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 나가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갈 수 없지만, 올해 부활절 계란도 삶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커피숍에서 만나는 친구들,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이거더라고요.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쵸? 김태현 집사님, 아이들 집에서 뭐 해요? 놀아요. 대화는 하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요즘 뭐 하느냐 그러면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밌다. 그죠? 어떤 영화가 재밌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 아침에 잠옷으로 일어났다가 잠옷 입고 아침밥 먹고, 잠옷 입고 점심밥 먹고, 잠옷 입고 저녁밥 먹고, 그리고 그 잠옷으로 다시 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요즘 뭐하고 지냈느냐, 우울하다, 걱정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보다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인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달려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말은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직장에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특권이 뭐냐? 바로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와 직장,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하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름답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이 보였던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반응들과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울했던 마음, 절망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경외감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 뺏겼던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만날 때마다 사람마다 증거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